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도 첫 번째 주일이 되었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 또 우리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럼 오늘 또 챈트 말씀으로 함께 시작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해요. Here's your Bible chant.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또 주님을 함께 노래하도록 해요.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이제 2024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는 또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친구들 말씀 안에서 또 키와 지혜가 쑥쑥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이 나이가 들자 사람들은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어. 사무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이라고?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선택하셨지. 안녕, 나는 사울이야. 키에 수려한 외모 멋져요. 뭐 잘생기긴 했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며 입을 맞추었어.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소.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성령 충만해져 찬양하고 예언했지. 할렐루야!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제비를 뽑아 사울을 왕으로 삼았어. 모든 백성 중에 이만한 인물은 없소. 정말 멋지다. 잘생겼다. 사울 오빠 최고야. 한 달 뒤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의 야베스 성을 쳐들어왔어. 너희들 모두 오른쪽 눈을 빼라. 온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해주마. 눈을 뺀다고?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성령이 충만해 무섭게 분노했어. 감히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다니! 모두 모여 야베스를 구하자! 우리 넘보다니! 사울은 암몬 진영으로 쳐들어가 암몬 사람들을 무찔렀어. 이스라엘에게 덤비다니! 살려줘! 사울은 암몬과의 승리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추앙받았어. 이제부터 사울이 우리의 왕이요! 멋져! 2년 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은 엄청난 대군을 끌고 왔어. 우리에게는 전차 3만 대와 기마병 6천, 엄청난 보병이 있다. 기대해라. 저걸 그냥 삼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엄청난 대군을 보고 도망치기 바빴어. 도망가자! 나 살려! 우린 못 이겨. 아니, 모두 도망가기 전에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사무엘은 아직인가?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은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어. 아니, 왕이 어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했소. 이제 당신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오. 잘못했어! 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활약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어. 우리가 이겼다! 만세! 사무엘은 아말렉을 공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에게 전하였어. 아말렉을 공격해서 모든 사람과 가축을 죽여버리시오. 어떤 것도 남기면 안 돼요. 이번엔 잘 들을게요. 우리 원수를 갚아줘. 사울은 아말렉을 공격해 모두 죽였지만 아각 왕과 어린 양을 남겨두었지. 이건 죽이기 아깝구만. 그냥 가집시다. 아니, 분명 하나님이 모두 죽이라고 하셨는데. 당신은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소. 제사보다 순종이 낫소. 주께서 이제 당신을 버렸소. 그날 이후 사무엘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어. 사무엘, 내가 잘못했어. 사무엘! 자,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죠.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 첫 번째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드디어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건데요. 이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진다고 말하니까 우리 친구들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그동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냐라는 거죠. 맞아요. 이스라엘에는 그동안 왕이 없었어요. 진짜 왕이 계시기는 했는데 그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려지던 그런 시대, 바로 그것이 사사 시대였고요.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그리고 사울 왕이 또 하나님 앞에 버려지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여러분 퀴즈로 먼저 함께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퀴즈. 그동안 우리가 쭉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쭉 살펴봤던 내용들 중에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인류의 최초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 아담. 맞아요. 아담.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야곱의 첫 번째 아들. 총 12명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은 요셉 아니야. 땡. 베냐민 땡. 첫 번째 아들. 세 글자. 맞아. 루벤이죠. 첫 번째 아들 루벤. 자, 조금 더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사사기의 끝을 열어준 여인. 여러분, 마지막 사사이면서도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그분의 엄마 있잖아. 엄마. 맞아요. 한나. 조금 어려워서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아마 다 알 거예요. 그럼 마지막 사사로 세움받은 사람은 누구? 맞아요. 사무엘이지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 그러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첫 번째 왕은 누구일까요? 두 글자? 오늘의 주인공이기도 하는데 맞아요.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 자, 그렇다면 이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또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을까?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잘생기고 또 키도 엄청 컸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이 어떻게 발탁이 된 것일까? 잘생겨서? 얼짱이라서? 키까지 커서? 사울이 왕이 되어진 비결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그런 경연 대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이렇게 선발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또 유망한 청년이어서 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뽑혔냐면요. 오늘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로 2절 그리고 1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성경 보고 함께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최고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 바쳐졌다고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말씀을 또 배웠죠. 또 평생도록 또 그가 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선지자 이 사무엘. 근데 이제 사무엘도 점점 나이가 많아 늙게 되어졌고 또 그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와 같지가 않았어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막 올바르게 하지 않는 등 이런 모습들로 인하여 백성들의 원성을 샀던 아들들이었거든요. 또 이스라엘은 이미 이 사사 시절 때부터 이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을 보니까 이 왕이 중앙 집권적으로 군대를 거느리고 나라를 통치하고 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부러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바른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요청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던 그 세계, 그 시대 사사 시대를 거부하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진 나라를 원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청했던 것이죠. 근데 이 일은 사실 하나님과 사무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이 되어지고 맙니다. 사무엘상 8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고 구하자 하나님도 슬퍼하셨지만 결국에 이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시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기에 우리에게 인간 왕을 달라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왕을 주시기로 허락하시는데요.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에다가 모든 백성들을 다 모으고 이 제비뽑기를 통해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결과 바로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되어지죠.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이 사무엘이 이 뽑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사무엘에 의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가문으로나 무엇으로나 인정받을 수 없었던 사실 이 베냐민 지파는 또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또 연약한 지파 중에 한 지파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가문으로나 어떤 등치는 좋고 얼굴은 잘생겼을지 몰라도 다른 것은 변변치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뽑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왕이 되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암몬 땅에 있는 암몬 왕 이 나하스가 전쟁을 벌여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신이 충만했던 이 초대 왕 첫 번째 왕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전투에 나아가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이 전쟁의 영웅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왕이 되어졌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블레셋 나라와의 전투에서도 이 철을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독점권을 탈취하기도 하고 또 블레셋에 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 왕을 볼 때 너무나 멋있는 거야. 생긴 것도 잘생기고 멋있었고 또 다른 나라들을 또 전쟁에서 또 승리하게 하니까. 그래서 모두가 이 사울 왕을
또 좋아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이 그렇게 좋은 것만 있는 그런 왕은 아니었어요. 이 사울 왕이 그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결국 실수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이 사무엘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왕 사울은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늘 자신들 향해 우리 왕 너무나 멋져라고 향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자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이 사울 왕이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왕이 되어진 지 겨우 2년째 되던 해부터 엄청나게 실수가 쏟아져 나오는데요. 또다시 블레셋이 침투하자 전쟁을 준비하라고 모두 길갈에 모여 있었는데 그중에 전쟁을 치르기 위해 번제를 드리려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제사장 역할도 했던 이 선지자 이 사무엘이 와야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빨리 도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이라는 것은 막 기세가 있을 때 확 밀고 올라가야 될 그런 타이밍도 중요한데 이런 마음이 사울 왕 가운데 들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전쟁이 이 타이밍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살펴봤죠.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고 또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왕을 세웠는데 아직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만 의지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큰 의문이 있기도 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나요? 하나님께 꼭 의지를 해야 되나? 하나님께 꼭 이렇게 내가 헌금을 해야 되나? 꼭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나? 에이, 그냥 그까이 거 번제 기까이 거 대충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이렇게 사울 왕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왕이시오 기다리셔야 합니다. 좀만 기다리십시오. 그랬지만 이 사울 왕은 급한 마음에 스스로 번제를 드리고 말게 됩니다. 그까이 거 예배 그냥 대충 그 형식 그냥 대충 그냥 얼버무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마치 그냥 야외 예배 간다고 그냥 예배를 그냥 대충 막 진정성 없게 그냥 대충 그냥 해치우는 듯이 그렇게 사울도 그냥 쓱싹 그냥 대충 해치워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울 왕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월권 행위자 자기 위주의 예배였어요. 사울 왕도 변명이 있었겠죠. 점점 이 제사가 늦어지니까 병사들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병사들 도망가지 않게 전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라고도 변명할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권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또 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그 권한이었던 거여서 이 사울 왕이 직접 자기가 이것을 진행했다. 이것은 월권 행위였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큰 위법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그냥 번제를 드리자마자 이 선지자 사무엘이 도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은 크게 사울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크게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단지 실수를 한 건가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울 왕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는 실수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를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전쟁을 하며 살아갔던 사울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지만 다시금 이 망령된 자신의 마음을 노출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봅시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이 아말렉을 전부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사울도 자신에게 이 아말렉과 전투하는 것이 또 실제적으로 필요하고 또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주변 국가였던 이 아말렉을 대상으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 다 진멸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하고 모든 전리품들, 모든 그런 또 포로들 이런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부 없애버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요. 사실 그 전까지 이 전투라고 하는 것은 이 승리자가 패자의 모든 무기들을 다 수거하고 또 이 패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보물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취해올 수 있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겨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이 아말렉의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이것이 명령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전쟁을 했는데 처음엔 주님의 지시대로 잘 싸우고 또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값진 전리품들을 보면서 그것을 없애는 것이 너무나 아까운 마음이 생겼어요. 아주 살찐 그런 양떼들이 다 이렇게 그냥 주인 없이 널브러져 있는데 이것을 다 죽이라고? 또 이 엄청나게 잘 만들어진 이 무기들을 우리가 처음엔 좋은데 그냥 이걸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이러면서 아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 왕이 점점 그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 버리고 마는데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뜻에 맞을 때만 따랐던 사울.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맞으면 따르고 아니면 안 따르고. 가축 소리를 들으며 진영에 들어온 이 사무엘은 무섭게 이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사실을 통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울 왕이 뭐라고 부탁한 줄 압니까? 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꾸짖고 무섭게 책망하는 이 사울 왕을 향해서 이 사무엘을 향해서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책망을 받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사람들 앞에서 나 너무 몰아세우지 말고 그냥 다 같이 이 축하잔치에 들어갔다가 같이 함께 좀 축하를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지금 하나님보다도 이 사람의 눈치, 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너무나 중요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그대로 노출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이 원하신 왕이 아니었음을 아셨습니다. 이것으로 끝이었어요. 그래서 더는 이 사무엘도 사울을 보러 가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왕을 세우기로 결정하십니다. 바로 그가 다윗이시죠. 이후에 이 사울 왕이 다스리던 이 기간 동안 이 사울 왕에게는 이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찬 시간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막 정신도 막 오락가락해지고 또 이제 귀신까지 악신까지 들게 되어진 이 사울은 이 다윗이 이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는 소리만 들어도 뭐 정신적으로 그냥 막 피폐해지고, 또 사실 이 다윗이 자신의 딸과 결혼해서 사위가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사위인 그 다윗을 질투하고 또 두려워하다가 심지어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끝까지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 아들 요나담과 함께 전투에서 죽임을, 전사를 당하고 말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선택 앞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선택을 요청하십니다. 사울의 길이냐, 안 그러면 다윗의 길이냐, 인간을 바라보느냐, 또 자신의 명예와 지혜만 급급한 삶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그 첫 마음을 잃었다라며 슬퍼하셨었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긴 것에 실망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울이 점점점 변질되어진 것을 가슴으로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번제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시기에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린다 해도 그 마음이 진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그런 분이시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그러면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길로, 그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순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처럼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부르심받아 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너무나 소홀히 여겼고 가볍게 여김으로 인하여 그 왕위가 빼앗기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머물게 되어줄 수밖에 없었던 오늘 사울 왕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대로 뜻 그대로 저희들 순종하며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통 역사하심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름받아 세워졌던 왕 사울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순복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김으로 인하여 버림받게 되어진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 나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시간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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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